지금 본문에 읽어드린 대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인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네 가지 시선이 어떤 관점으로 네 가지 시선이 있었는가 우리가 소중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교사가 카퍼나움에 왔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아주 빨리 퍼졌어요.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때마다 군중들이 띠로 몰려와요. 그들은 말씀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기적을 보려고 온 거예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누가 병을 고쳤다 하면은 그거는 구원과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왜? 왕복복음이니까. 이 시대에는 누가 병 고쳤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녔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 치유를 받았다. 눈이 떴다. 절름발이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다. 이거는 구원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국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복음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 이것이에요. 만약 그들이 주님께 전하시는 이 왕국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졌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들로 인해서 참 큰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주님께서 위로를 받으셨고 격려를 받으셨을 텐데 그분께서는 그들이 생각이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타락한 이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뻔히 아시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하신 분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에는 예루살렘의 거리에 나오셔갖고 왕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날이 저물면은 이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셔갖고 밤이 지새도록 기도에 전념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은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하는 자세를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할 뿐더러 성경을 읽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 다니면은 아예 성경을 안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다녀요. 이것이 이 시대에 타락한 라우디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전에는요, 구원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여러분들 한 10년 전만 해도 다 그래도 가방에다가 성경 들고 교회에 왔어요. 요즘은 안 와요. 왜? 무겁다고. 지금 믿음이 이렇게 종이장 같은 믿음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뭐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찔리죠. 솔직히 말해서. 성경 하나 들고 힘든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이 시대는. 자,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왕국,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 복음은 이 왕국 복음이에요. 기적이 같이 따라다니고 표적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죠. 그 예수님 당시에는 뭘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병 고침을 이제 받고 또 보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왕국 복음이에요. 이 시대에 절대로 혼동하면 안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2장에서요. 12절까지는 죄사함에 대해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또 22절까지는 왕국 완성, 어떻게 죄사함이 완성되는가 23절에서 3장 12절까지는 어떻게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가 그거를 주제로 선포하셨던 것이.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처소에서 일어났는지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는지 장소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장소는. 자, 그런데
자, 중동 지역,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요, 손님을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카퍼나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초대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어떤 욕심으로? 자기들이 병 고치고 싶어 갖고. 이런 욕심이 앞섰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병 고쳐주는 거에만 욕심이 있어서 달려갔던 거예요.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분명히. 자, 그렇지만은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고쳐주실 거다. 그리고 이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친구들을 이 어깨에다가 메고 넷이서 들것에다 메고 갔던 거예요. 자,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의 첫 번째 시선은 어디로 향하셨느냐? 위로 향하신 거예요. 어디, 그 위가 어디냐? 지붕에 천정 위로 향하신 거예요. 네 사람이 병든 이 중풍병자를 미고 온 곳을 보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의 집들은 지붕이 튼튼한 것이야.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것이 평평하게 옥의 계단을 어서 올라가는데 지붕이 어떤 것이야. 나뭇가지를 얹어놓은 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이렇게 흙으로 이제 풀을 덮어놓은 집도 있기 때문에 뜯는 것이 쉬웠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뚫고 거기다가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거예요. 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꽉 차 있었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세로 가느냐.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면전 앞에 내려놓자. 그러면 고쳐주실 거라. 이런 확신을 갖고 내려놓은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참 이 시대하고는 교리에 맞질 않죠.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그 중풍병자는 병이 났죠. 그 사람도 같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도.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4가지 시선 중에 2번째 시선은 이제 그분의 시선이 아래로 향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다보신 거예요. 침상을 내려다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의 핵심을 찌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있죠. 안진병이 된 사람도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죄를 용서 이제 해 주신 건데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다시 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무개라고 이름도 안 부르셨어요. 또 너라고 그러지도 않고 자네라고 그러지도 않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그리고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용서됐죠 바로.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자, 죄도 용서받고 치료도 받고 그리고 자기가 누워왔던 침상을 자기가 미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9장의 6절을 보죠.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그랬습니다.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한 남자가 세모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저를 따라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면 즉시 다 팽개치고 따라간 거예요. 완전.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주변으로 향하신 거예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이 이제 향하신 거예요. 자, 어떤 자들을 향해서 이분께서는 시선을 고정시켰느냐. 그분에게 흠집을 잡으러, 허물을 잡으러, 염탐하기 위해서 온 자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시선을 돌리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 5장 17절을 봅니다. 어느 날 주께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도 그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각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더라. 주의 권능이 그곳에 있어 그들을 치유시켜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본문 2장 1절 12절의 핵심이에요. 염탐하러 온 자들의 허물을 이제 들춰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민족의 종교 생활을 감독하는 자들이에요. 어기면 혼내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조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비판 정신이나 또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다가왔으니까는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이들에게서.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자세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말았죠.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대단한 분이었었어요. 그럴 때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현장에서는 예수님한테 대들 수도 없었고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왜? 그분은 선지자를 계셨고 또 이렇게 병을 고쳐내시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아예 그 현장에 앞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죄인들을 향한 마지막 시선이에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내면에다 시선을 갖다 고정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갖다 감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의 죄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영어로서 아신 거예요. 영어로서. 마가복음 2장 8절을 보죠. 그때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의논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그의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너희 마음속으로 의논하느냐.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영어로 아신 거예요. 자기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영어로 알아차린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과 침상을 들고 이제 걸어가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쉬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하나님만이 선언하실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몰랐느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신 왕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이들은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 수가 없었죠. 깨달음이 이제 이들에게는 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중풍병자를 고쳐줄 능력도 없었고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정죄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스스로 인자라고 칭하셨죠. 그분의 신성을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자, 인자라는 말, 이 땅에 초림과 재림 때에 이 땅을 밟고 있을 때 인자라고 부르셔요. 앞으로 재림 때에는 메시아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봅니다, 여러분. 자, 56절을 보죠. 자, 55절부터.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하시니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는 인자라고 안 불러요. 중보자, 변호인,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왜 이 스테판 집사는 인자라고 불렀을까요? 분명히 이제 그때 이 땅에 바로 제 이름을 쓰면은 메시아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고 부른 거예요. 스테판은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은 특별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교리적으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인자란 말이 마가복음에서만 12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12번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12번을 베드로가 말했어요. 자, 그리고 분명히 메시아로 나타나는 칭호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에서 그분의 입으로, 그분의 직접적으로 입으로 80번을 사용하셨어요. 인자라는 말을 그분 스스로 80번이나 사용했대. 내가 바로 왕으로 온 네 왕으로 예수, 바로 메시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경청을 했다면은 많은 것을 깨달았겠죠.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또 이 중풍병자가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었겠는가 알았을 거라 이거죠. 근데 그들 하나도 깨달은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죄라는 것이 질병 같은 것이고 죄사함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 이 정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 그리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사 권세를 가진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았을 건데 몰랐어요. 그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참으로 이들은 괜히 혈압만 올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날. 속만 부글부글 끓고. 그리고 이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들여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판하고 염탐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현장에서 대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무 깨달음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 여러분들 그것을 매 순간마다 포착을 잘해야 돼요. 그분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하신가? 나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계신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계신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신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향해서 고정을 시키실 때 여러분은 가장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향하지 못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으로 쫓는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쫓고 있어요. 왜? 말씀 가기대로 뒷전으로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은 매일 매 순간마다 나에게 집중시키도록 나에게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팔을 저어가면서 쫓고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내면을 향한 주님의 복된 시선을 쫓는 분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주예요 이것은. 자, 기도하겠습니다.